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이라는 이토록 찬란하고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더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가장 안전하고 선명한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가장 충만하고 복된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11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5장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장막집, 텐트에 살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영원한 집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 배웠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장막집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우리의 집,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오늘날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고도로 엔터테이너 되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공이 대단히 수치화되고 계량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한시바삐 회복해야 할 교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을 친근하게 만드는데 너무나 주력했어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데 너무나 몰두해버린 나머지 예수님의 나머지 반쪽 곧 온 우주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심을 지나치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살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영원히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의미로서 두려워하는, 영원히 주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야 할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며 어리석은 존재로 발견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님을 두려운 존재로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던져 넣을 수 있는 존재로서, 영원한 재판장이요 동시에 모든 영혼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11절 한번 계속 보시죠. 우리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한다고요? 설득하려고 한대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락 가운데로 나와 함께 가자고 설득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지어진 영원한 집, 이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될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에 따라서 판결하시고 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설득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요? 내 배우자를 설득하게 될 거예요. 내 자녀들을 설득하게 될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설득하게 될 거예요. 왜요? 나는 믿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집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설득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득을 할 때에 무엇으로 설득을 했냐? 이 세상의 논리, 지식, 사상, 철학, 이런 걸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럴듯한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신기한 기적과 이적 은사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위협하거나 강요하거나 억눌러서 그들을 설득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설득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1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그가 사용한 방법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만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복음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그들을 설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바울이 자꾸만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더러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사실 바울에게는요, 이 간질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의 정황들을 보면 그것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증세를 보여서 쓰러져 넘어지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을 공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말, 바울은 미쳤다, 바울은 정신이 나갔다, 그러니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을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했을 겁니다. 그런 공격에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질적인 질병이 그의 겉모습을 어떻게 오해하게 했든지와 관계없이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온전합니다. 우리는 한치의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14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휘어잡아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휘어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완전히 사랑에 빠진 남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눈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배는 게 없습니다. 서로밖에는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구속이 되는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구속하고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그 구속은 옛날 어떤 가수의 유행가 제목처럼 아름다운 구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휘어잡히게 될 겁니다.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보면 개똥보다 못한 것들에 구속되고 통제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신중하게 점검하셔요. 여러분이 한 달 전에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1년 전에 나 이거 아니면 죽어 생각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나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쉴 새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나의 눈을 사로잡게 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서 돌려놓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휘어잡아 주십시오. 이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술 마실 때 아직도 이렇게 음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하여튼간에 위하여 그러는데, 여러분 앞으로 술 마실 일 있으면은, 특히 부부간에 술 마실 일 있으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한번 건배를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한번 건배를 해보세요. 왜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르시스트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소외를 당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잘 살지 못하는 이 비극을 나를 위한 시대에 우리는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디자인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만족하려면, 우리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 주인공이 되려면, 진짜 잘 살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잘 해내는 교회, 그 일을 잘 해내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정없이 휘어잡아 주셔서 눈에 뵈는 것 없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